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무한한 사랑의 수혜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 한 편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아침이라는 시예요.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것 오로지 새날 풋기운. 운명은 혹시 저녁이나 밤에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올진 모르겠으나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삶의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시가 아닌가 싶어요. 아침에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의욕이 솟는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기를 풋기운이라고 표현했어요. 뭔가 해낼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아침에는. 어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라고 왠지 자신감도 올라오고 열정도 솟아오르는 거죠. 하지만 이 하루를 여러 일을 거치고 나서 하루를 마칠 때쯤이 되어지면 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겹치고 계획했던 일대로 뭔가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들보다는 아닌 것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거운 걸음이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 역설적으로 아침에는 운명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하루 동안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운명론에 기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 시를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해석하면서 아침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 저녁 같은 마음이 아니고 아침 같은 마음으로 살자. 또 하루가 아니고요. 인생 전체로 봐도 이 아침 같은 시절이 있고 저녁 같은 시절이 있어요. 아침 같은 시절은 대체로 유년기하고 청년기겠죠. 뭔가 인생에서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녁에 해당되어지는 시기, 노년으로 접어들 때쯤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회한도 있고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깃드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인생이 무거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비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것은 자기 인생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돼요. 사람을 보니까 다 똑같더라라고. 자, 그러면 인간의 삶은 결국 이렇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운명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정해진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도 모르게 그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역할을 우리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이 무거운 걸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게 전부일까라는 거죠. 좀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운명이라고. 근데 좀 더 쉬운 편으로 쉽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팔자련이 이게 내 팔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규정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과연 이런 방식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질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운명론에 대해서 거부해요. 운명론을 깨트려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한에서는 아침마다 막 의욕이 솟아오르고 설레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또 인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이 핑크빛으로만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지금의 내 인생을 어떤 시기에서 인생을 조망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라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운명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해지는지를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이 표현대로 인생의 시간표에서 저녁에 찾아드는 그 생각처럼 운명이겠거니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겸손일 수도 있고요. 체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 너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 인생을 보도록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경험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살이었어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던 거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내렸던 결론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사람은 이런 거구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져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그리고 일가 친척들과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인생은 원래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불러낸 이유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재미없게 살지 말고 새롭게 해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역은 다를지언정 부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숙명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의지나 계획, 부모가 바라보는 바램보다 더 근원적인 이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어떤 개념이에요? 이 고대 근동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신과 인간의 관계는요, 우주적 공생관계라고 해요. 신하고 인간이 공생하는 거예요. 서로 잘 대해줘야 돼요. 재물을 바치고 신을 노엽게 안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은 인간에게 그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재해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서로 공생관계예요.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전혀 새로운 개념, 히브리 민족에게 다가오셨던 이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무언가 신을 향해서 거래하기 이전에 신이 인간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을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일이 없을까? 좀 더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사람들에게 조명받는 건 없을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기준이에요. 이게 1차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전제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오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펼치시려는 이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악인인 가운데에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에 또 다른 역사함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위주로 모든 것들을 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단 걸 먹으려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쓰거나 떨떠름한 맛까지도 경험하게 하려고 해요. 그 풍성한 그 맛의 향연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만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념이 낯설어요. 신이 왜 인간을 찾아오나? 신이 왜 인간을 축복해야 되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적인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개념에서는 정확히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곳을 신의 정원으로 가꾸겠다라고 신이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란 존재는 본래 무한한 사랑을 받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아낌없이 사랑을 받고 귀하게 대접받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이 말을 들으면 튕겨져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왜요? 우리의 부모에게서,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 속에서의 부족한 사랑, 모자란 어떤 행위들과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왜곡되어 있고 찢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란 개념을 우리는 자꾸만 거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랑, 축복을 우리가 원료를 통해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는요, 좋은 부모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좋은 동료가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성경은 그걸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이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건 바로 우리란 존재가 본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가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꾸 하나님이 뭘 준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자꾸 준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자기 집에 있는 다른 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를 또 질문을 해요.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자, 근데 이 약속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인지하고 있는 당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일이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뭔가 약속을 맺어요. 맹세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서 가축을 가지고 와서 가축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당연히 죽겠죠.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펼쳐놔요.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서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였어요. 증인이 누구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었어요. 그럼 왜 가운데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네가 쪼개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가축을 준비해 놓으라고 짐승들을 준비해서 제물을 놓고서 가운데를 쪼개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 지금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을 통해서 약속 맺으려고 하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여기를 걸어가는 건가? 자, 요 지점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땅임이라 하셨더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약속을 맺는 거니까 가축을 쪼개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라곤 그 짐승들을 쪼개놓은 상태에서 사체가 되니까 솔개가 와서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걸 쫓아내는 거 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질녘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으로 대변되어지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요. 사람 대신에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존재가 제외됐어요. 누가? 아브라함이요. 지금 약속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만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계약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왜요? 지금 누구만 걸어갔냐면 하나님만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어기면 누가 쪼개물 당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 난데없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불러내서 자손도 주겠다, 땅도 주겠다? 그러다가 약속을 못 지키면 뭐 하면 돼요? 사정이 생겼다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풍습대로, 땅의 문화대로 그 풍습대로 가축을 쪼개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를 본인이 들어가셔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안 지키면 나 쪼개진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이 계약에서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이 약속에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서 이거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 분기점인 거예요. 갈림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건요. 바로 이 현장의 아브라함처럼 이 가축이 쪼개진 현장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서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요. 하나님이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가 없는 무한한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 나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가 조금 더 재산이 많았더라면, 우리 가문이 조금 더 명문가였으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의 호흡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방식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의 방식, 마치 고대 근동 지방의 우주적 공생관계라고 했던 우상들과 그 지방 사람들이 맺었던 관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는 거예요.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기독교였거나 내가 택했던 종교가 내 주변 사람들이 대체로 기독교니까 그 기독교를 선택했어. 사실 저거 믿어도 되는데. 이왕 택했으니까 이 신이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종교가 요청하는 대로 해주면 복도 받겠지. 그거 안 하면 저주 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튀어나올 수 없는 개념.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종교에서도 나올 수 없는 개념.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고 그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신의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선언해버린 그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걸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서하라는 말씀, 예배드리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 다 뭐가 되냐면요, 종교적인 의무가 돼버려요. 이거 안 하면 복 안 줄 테니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더라면,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서 누가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괜히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종교적 의무를 안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렇게 자유를 얻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에,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힘든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종교적 의무까지 더해져서 인생이 참 고달프다. 또는 그렇게 종교적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왕 하나 믿었으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겠지. 이 종교에서 장례라도 치러주겠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되면 목회자 와서 줄에 서주겠지. 그냥 종교적인 의례의 하나의 옵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놓고서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바로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책임지고 찾아오시는 신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이걸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본인이 다 끌어안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라도 우리 인생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모든 출발점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인생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희망을 가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실패들이, 또 여러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만큼의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초대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초대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초대된 자로서 이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주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물꼬를 터주시면서 이후에 전개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이 짐승 사이로,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걸어가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 얘기를 하고 걸어가셨어요. 그 직전의 상황, 이제 너에게 복이 임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시는데요.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균실에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현실 가운데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후손이 임한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그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죠. 아브라함 그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직접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4대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얘기해요. 4대라는 건 당대에 이 이집트 문헌들을 찾아보면 한 세대를 1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440년이 흐르는 거예요. 430년, 440년, 400년.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뒤에 우리가 창세기 후에 찾아볼 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 가고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하기 위해 갔다가 거기서 자신들이 팔아먹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고 그 땅으로 다 이주하죠. 그리고 4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는 이 여정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단번에 종합 선물 세트가 돼서 다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되 끊임없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실패, 또 여기 나와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난관과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세속사라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죄악과 더불어서 이 세상 속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곧바로 아무런 죄악이 없는 세상 가운데 펼쳐져서 에덴의 낙원의 평온과 즐거움을 맛본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처럼 이런 많은 바이러스와 재난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주중에 몇 개 제가 관여하고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카톡방에는요. 기도 제목들이 종종 올라와요.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졌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악,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엉켜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살아온 길이 힘들었고 살아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해서요. 섣부르게 우리가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이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부여잡고 이 사랑의 이 풍성한 바다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의 바다를 헤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오늘도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사람들을 이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물도록 요청하는, 초청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